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9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계란 후라이 좀 해주세요, 계란 좀 삶아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아비일지라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런데 악한 아비도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앞절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떡을 간절히 바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자, 그리고 9절에 구하라, 그리고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11절에 생선, 12절에 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도하는 자들 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바라고 구하고 찾는, 그리고 두드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제가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거처할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악한 아비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내가 그거 너에게 안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옛다 하면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여기 있다 하면서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지금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은 빵이에요. 지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는 것입니다. 거처할 좋은 집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지금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통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빵을 주세요, 옷을 주세요, 거처할 집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알았어,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내가 그거 안 주겠느냐, 여기 있다 하면서 또 뭐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오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아,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도 이상하고 목사님도 좀 이상하시네. 아니, 필요한 거 다 아신다면서 왜 성령을 주시느냐고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적게 줍니다. 아주 적게 줘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적게 줍니다. 정말로 적게 줘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적인 용돈은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그게 무슨 용돈이야. 한번 애들 외출하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돈인데, 그렇죠? 근데 공식적인 용돈은 2만 원입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또 더 주기도 하죠.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을 막 억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하지 않아요. 용돈을 주면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주성아, 예영아,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요. 주성아, 예영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꼭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지금은 방학이지만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또는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꼭 내릴 때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사랑해. 주성아, 예영아,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요. 요즘 같이 이렇게 무더위 막 숨쉬기도 쉽지 않잖아요. 막 걸어 다니는데 그 지열 때문에 숨쉬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걸어 다니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학교 가는 거, 그러한 날씨에 학원 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용돈 안 주시네. 엄마 아빠가 나 용돈 안 주시네. 용돈을 조금밖에 안 주시네. 나 오늘 학원에 안 데려다 주시네. 오늘 학교에 안 데려다 주시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아는 그러한 자녀라면 용돈을 적게 주든, 아니 용돈을 아예 안 주든, 학교를 데려다 주지 않든, 학원을 데려다 주지 않든, 그 뙤약볕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그 커다란 가방을 짊어지고 학원에 가든, 아이들은 믿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 엄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는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사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세요. 부모인데 어느 누가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친구들한테 이렇게 빌어먹고 친구들이 사주는 것만 그렇게 얻어먹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주기도 하죠. 당연히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시급한 필요,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부모라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걸 줄게 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당신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아니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주실지라도 그것들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내 육신은 원하지 않는데 어쩌면 내 육신은 지금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당장의 행복이 필요한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필요예요. 그 가장 시급한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5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통한 온전한 회개가 가장 시급한 필요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조합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는 기도 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약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면, 아니 그러한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회개는 아직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살인, 강도, 강간, 도박, 폭력, 술, 담배, 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단하면서 회개해야 할 죄 분명히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보지 않은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고작 해봐야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만을 놓고 살아갔던 그 인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보지 않은 그 죄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가장 큰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이론적으로 안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동요가 된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떤 흥분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회개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이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또 무엇이냐? 진리로 인도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필요입니다. 진리로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도대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13절 앞부분 절들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의에 대해서 아세요? 무엇이 정의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도대체 심판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걸 잘 모른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정의롭지 못한 그 많은 일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래, 너희들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회개라면 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더 심화시켜주는, 그 구원을 더 심화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목적지는 알겠는데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고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다라는 이 의식을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진리고 내 생명보다도 더 고귀한 분이시고 소중한 분이시고 나의 전부다라는 그런 의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들 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안다. 그래, 내가 너희를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주기는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번째, 왜?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필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주는 안락과 평강과 기쁨과 환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것들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제한된 경험과 사고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사고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 현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내 삶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의와 평강이, 희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쳐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내가 감사함으로 내 필요를 막 하나님 앞에 외치고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딱 덮어버려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희락은요,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온전하게 보존받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 그 낙심, 실망과 좌절,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온전하게 생각이 보호되어지고 마음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참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문제 해결의 유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임할 때 참 희락이 우리 안에 또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필요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을 쥐어짜도 그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과거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제가 늘 헷갈려하는 이름, 강동원인지 김동원인지 이동원인지, 이동원은 목사님 이름이죠. 강동원인가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있잖아요. 파리의 여인. 강동원 아니에요? 네, 저는 항상 헷갈려요. 이렇게 동원이가 많아가지고. 아, 동원이 아니에요? 동원이가 아니에요, 자체가? 이동권? 아, 그렇군요. 이름도 정확하게 몰라요. 아, 이동권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동점만 맞았네. 파리의 여인에서, 그렇죠. 그 박신양은 알겠는데 박신양과의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더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동권이 맞아요? 아, 이동권이군요.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설교 끝나면 또 이제 이동권만 생각나. 딱 이동권만 생각이 나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이것만 또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동권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초청하시고 환영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하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요, 창조의 목적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느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을 만들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배설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이 피로를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뭘 허물기 위해서?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무슨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힌, 원래 처음부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창조된 우리 창조물이 죄 때문에 담이 막혀버리고 건너갈 수 없는 절벽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뭐냐? 빵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교제, 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을 통한 온전한 성품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입니다. 성품의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 둘러보십시오. 잠깐 앞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들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이 심각했었잖아요. 묻지마 폭행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하이킥을 차지를 않나. 성범죄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약 범죄,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마약 범죄, 청소년이 그거 잘못 먹었다가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이 사회는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저는 인격의 말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의 말살 때문에 그래.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인격 교육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의 교육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을 도저히 손을 못 대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의 인권, 하나님이 가장 그걸 원하세요. 아이들의 인권 당연히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안 되는 정도까지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받는다?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초월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들의 인권이 또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이들의 인권 살리느라고 선생님의 인권은 다 짓밟혀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저는 인격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변화되지 못한 인격,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어져 버린 그 인격과 성품,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이 사회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영성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데 영적으로만 막 뛰어나,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막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읽어버려. 너 지금 박현옥 목사 욕하고 있지? 막 이런 것도 다 알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인격이 파괴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칭찬 못 받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품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은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이런 불빛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불빛이 비추어지니까 보이죠? 우리 이 교회는 아주 특징적이어 가지고요, 불을 끄면 깜깜한 밤처럼 돼버려요. 그 불빛 하나만 딱 있으면요, 환하게 비춰져요. 이목구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보여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나 맑고 깨끗해가지고 영창 피아노 같습니까? 맑고 깨끗한 주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정말로 맑고 깨끗하십니까? 저도 추하고 더럽고 추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제 안에도 시궁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못 보고 왜 상대방 탓만 하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칼부림하는 거죠. 사회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 다 나를 외면하고 있어. 다 나를 버렸어. 아니, 자기의 들보는 쳐다보지를 못하고 다 주변 탓만 하는 거예요. 사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게 인격의 말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니까, 다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목사인 저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일반 성도님들,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인격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사실 나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분별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령님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다 시급한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겠죠. 오늘 나눈 이 5가지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읽고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광야를 말하죠.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행사가 뭘까요? What I did.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What I did. 내가 행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라는 성경, 영어 성경 대부분의 성경은 work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My works.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경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봤어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 더운 날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다 받아 먹게끔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행사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은 모른대요.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맨날 바라는 것이 먹을 것 주세요.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들만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시편에 말씀하기를 파리해졌다. 이전 성경에는
화려해졌다. 그들의 영혼은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행사를 봄으로써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신들의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아 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빵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옷이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전부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을 받았다면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5가지만 살펴봤잖아요. 그 외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만 우리 안에 진실로 임하시면, 그동안 왜 이러지 하는 그 모든 궁금증들이요 다 해결되는데, 성령님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제가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요 5가지만이라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통한 온전한 회개고요, 성령을 통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한 참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성품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